11월 1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하려던 말들 11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폭력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함께 책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주제는 폭력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주제에 따른 우리가 읽은 불의한 재판관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소개하면서 이 한 과부의 억울한 소원을 그렇게 들어달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도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폭력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개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그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인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지 성경은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공통적인 사람들의 연대적인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는 나만 존재하고 다른 이가 존재하지 않는 그것은 혼자 고립된 도시에서 곳에서 혼자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개인과 사회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공의와 정의 아니겠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관계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개인적 구원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이 내용들은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김호경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은 열심히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장처럼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결국에는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 성취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맥락, 물론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전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단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관계는 그야말로 달걀로 바위치기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아무리 귀찮게 한다 하더라도 과부 정도야 그 권력을 가진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정말 바위죠, 바위.
뚫지 못한, 깨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바위인데, 반면에 과부 같은 경우는요, 뭐 계란이죠, 달걀이죠, 달걀.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귀찮게 해서죠. 자꾸만 찾아와서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가 구해줄 수밖에 없는,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가신 과부가 귀찮았기 때문에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재미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속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책 저자의 관점입니다. 이 재판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 귀찮게 했다고 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이 사례가 되어서 판례가 되어서 그러면 무조건 모든 사람이 찾아오면 다 그 이후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새 인생이 되어서 이번 일로 계기로 해서 정의로운 재판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 불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고 해서 과부가 그러면 나는 응답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와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 재판관의 못된 속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부의 선택지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소원을 들어줬으니, 소원을 성취했으니 이제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이고요. 또 하나는 과부의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재판관이 여전히 불의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과부는 자신의 소원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와 같은 제2, 제3, 제4의 과부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보통은 첫 번째 선택을 하죠. 이제 뭐 내 문제는 해결됐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을 보면 이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이 과부와 같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중단시키고 또 바르게 행하도록 오늘 이 과부의 첫 번째 사람의 과부의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나의 문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 제4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서 찾아와서 요구하고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요, 폭력에서 벗어나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폭력에서,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폭력적인 억압적인 그런 상황을 모면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다고 하면, 안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왔던 이 한 과부가 또 다른 과부, 자기와의 상황이 펼쳐질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렇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불의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 중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성취에 만족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할 것이냐.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주는 진짜 또 다른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도시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똑같은 그런 처지에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사라질 때까지, 정의로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의 요구를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함께 외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도는 나의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응답까지 함께 외쳐주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 폭력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지만, 폭력에서 벗어났지만 또 다른 폭력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소원을 들어주었음에도 지속적인 이 정의에 대한 이 과부의 요구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부의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재판관을 끔찍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건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백성의 권리를 속히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나로 기도 응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현하는 자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져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불가능한 것이 행해지도록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러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불의에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청하는 그러한 과부와 같은 사람들로 기도의 용사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